비도 오고 그리고 이제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지체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양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감사로 함께 걸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로 함께 걸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바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혹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일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낙심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중 누군가는 현재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 부족하고 한심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되면 삶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기 싫어지는 번아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은 쓴뿌리로 남아서 내 삶을 괴롭게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번아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으실 때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엘리야가 승리한 사건이죠.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의 사역 여정과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어간 남유다 왕국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간 남유다도 비록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왕은 3명밖에 되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역사 속에서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모든 왕들을 향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악해지죠.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가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지금 아합 왕을 가리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를 벗어났으며 악한 왕의 시작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앞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31절에 등장하는데요.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하여 바알의 예배당을 북이스라엘 안에 건축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함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인 엣바알은 바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을 향한 종교심이 높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가요? 지금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더 악해지고, 이제는 그 과거의 어떤 왕보다 악했던 아합 왕이 이세벨과 혼인을 하여 온 나라를 바알에 물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된 상황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왕의 장인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져가며 바알의 신당이 세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세상 앞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등장이 어떻습니까? 마치 최종 병기 같지 않습니까?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구원투수처럼 그는 엄청난 복선을 암시하며 등장합니다. 아마 그는 성경 인물들 중에 첫 등장이 가장 멋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등장만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모든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왜 다른 것이 아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비를 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불렀는데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선포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나타내겠다는 선포인 것이죠. 엘리야의 선포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대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준비한 제물에 먼저 불이 떨어지는 쪽이 승리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 정말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심지어 자해를 해도 불은커녕 불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믿음으로 제물과 제단에 오히려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과 그 뿌려진 물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아울러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가뭄이 그치게 되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굉장한 존경을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또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자리에서 180도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에게 뛰어나고 탁월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며 높여주고 있습니다. 난세에 등장한 영웅, 구원투수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패배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엘리야는 어떤 모습인가요? 18장의 엘리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철저히 무너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공포에 떨고 있고 심각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두려움과 번아웃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각각의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당당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가 왜 순간적으로 이세벨은 두려워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에서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고 이세벨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일에 앞장서는 왕이었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라가며 이세벨의 뜻을 행하기에 바빴죠. 그러나 그 아합 왕을 계속해서 더 악한 길로 이끄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것을 정말 지키는 사람입니다. 추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이 자신의 이름과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그는 두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의 이 두려움은 영적인 번아웃으로부터 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과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 한 사람뿐이며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역과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번아웃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문제와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제 신앙이 성장했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기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내가 과거의 은혜로만 살 수 없는, 과거의 신앙적인 이력과 열심과 열매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로서는 무너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둔 다음에 본인은 더 깊숙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 그를 위로하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은커녕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도 아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정말 죽고 싶었다면 이세벨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겠죠. 정확히는 죽을 만큼 힘드니까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가요? 엘리야의 이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고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볼 때 결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번아웃의 엘리야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영적인 번아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까지 같이 겸비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자신의 사환과 같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과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즉 그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도망치듯이 걸어온 것이죠. 심지어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사환을 대기시킨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했다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인은 하루 길을 거기서 더 걸어가서 깊은 광야로 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완벽한 탈진 상태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햇빛도 잘 막아주지 못하는 아담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를 섬세하게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와 음식과 휴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섬세하게 돌보시며 회복의 자리로 친히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너진 자리에, 그리고 나도 나를 포기한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순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으며 그 무너진 순간을 부끄럽게 보시지 않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열심이 무너지는 그 영적 번아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 즉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를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자신에 대한 파산을 선언한 엘리야에게 도리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직 너를 통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번아웃 앞에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이게 하셔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잘못된 동기를 일으키시는 겁니까? 모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정확히는 그의 모든 예상과 논리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를 강권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에서 혹여나 애굽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불로 임재하셔서 당시 가장 강력한 약속인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며 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랑과 공의로 징계하셨지만 그가 넘어지는 그 순간마다 사람과 말씀을 통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며 성경이 평가하는 최고의 예배자의 자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성숙해졌다기보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늘 더 큰 약속을 허락하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정말 무모하다시피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 두 명이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그리고 한 명은 도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모든 상황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인의 귀를 베어버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그가 순식간에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 연극에서 보았듯이, 또 우리 오늘 엘림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듯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더 큰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이제는 너가 나의 양을 치라는 더 큰 믿음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베드로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땅에 돌아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할 때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두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으로 반응할 만큼 도마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한심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의 그 무너진 자리를 친히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친히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너지는 내가 아닌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와 열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지만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은 영원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결심하고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 시간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열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열심이 더욱 빛나기에 무너짐은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무너짐 앞에서 외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의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 친히 먼저 찾아오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열심을 바라보게 하는 신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장 놀라운 일인 복음의 사건을 행하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일들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무너짐보다 더 큰 꿈을,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신일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짐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는 신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낙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다시 충만하여져도 새로운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는 연약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의 넘어짐에 상관없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걸음과 또 지금 나의 이 무너짐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